저희는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일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져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헛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가장 확고한 존재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냥 어떤 구원만 받고 그 구원에 그냥 합당한 삶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전환의 삶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먼저 철저하게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가 배경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사도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하고 또 어떤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 식사하다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한 지붕 아래 있지 않고요, 이방인들과는 함께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뭐로 여겼어요? 죄인. 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그들에겐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깨준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한테 보내시지요. 고넬료한테 보내고 고넬료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넌 들어라, 그 사람한테. 베드로가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들으랬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어떤 일을 받으셨고, 어떻게 되셨고, 이 이야기를 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한테 그대로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은 정말 잘 믿어요. 고넬료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그 사람은 이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줬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너무 예쁘게 잘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 가서 얘한테 예수를 전해라. 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요? 구원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우리만 받아야, 유대인만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이방인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순종을 하고 말씀을 전한 거지.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험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동안 자신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기도할 때 임했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요, 안 놀래요? 이건 누구만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한테만. 그런데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뭘 해요? 성령이 임했으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왜 안 주랴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뭘 깨닫게 됐느냐?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길이 열려졌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깨닫기 전까지는 유대인들 외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율법에는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이요?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해주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기능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주일을 범하는 게 죄라고 아셨어요? 주일을 교회 안 가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한데 왜 아침 일찍 거기에 가자고 무슨 부짝부짝거리고 그 낯쓰기도 힘든데 주일날 갖고 뭐까지 해요? 돈까지 내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뭐 해요? 피곤하면 잠자고 가족까지 생활 못했으니까 한번 나들이 가지고 돈 가지고 같이 가족과 맛있는 점심 저녁 먹고 이게 정상이에요. 아무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을 범하면 죄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시는 분은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건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안식일을 범하게 됐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고 죄가 뭐고 이거를 깨닫도록 하는 죄를 깨닫는 기능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뭘 할 수 있어요?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죄를 사함받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누구도 뭘 안 해요? 제사 안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잘 보잖아요. 성막의 문은 뭐로 되어 있나요?
철문으로 돼 있지요.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그렇죠? 끄떡거리는 사람은 다시 가서 보세요. 철문으로 안 돼 있고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 뭐 비슷하긴 하네요. 천으로 되어 있어요. 왜 천으로 되어 있을까요? 문의 기능은 뭐예요? 여러분 집을 문으로 오늘 천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잠 못 잘 거리요? 밤새 누가 들어올까 못 잘 거리요? 문의 기능은 뭐예요? 외부의 침입을 막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천으로 만들어놨어요, 문을. 왜 그럴까요? 아무나 올 수 있도록이에요. 근데 아무나 올까요?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만 재물을 가지고 거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죄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기능이 필요하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영향력을 그대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뭐예요? 죄를 속하는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폐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려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행동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요? 아니에요. 그거는 폐지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죄를 깨닫는 기능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율법의 세 번째 기능 때문이에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를 믿는 건가? 삶의 원리의 원칙을 주도록 율법이 지금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에요. 문제는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하진 못한 갈라디아 교회의 연약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예요? 야,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님이 날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데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이제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될까?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이거 갖고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들 기독교인들한테 뭐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해요. 할례 받아라.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야, 믿는 것 갖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안 돼. 율법 지켜라.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 어떻게 그거 가지고서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 받겠냐?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관계된 율법은 폐지됐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할 수 없대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대요. 16절에 보면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수동태는 뭐예요? 누가 나한테 뭔가를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밥을 먹였어.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밥을 먹었어. 이거는 능동태예요. 이건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의롭게 함을 받았느니라 말의 의미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다 함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2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부족해요?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으로 만약에 의롭다함이라는 걸 얘기한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거다. 왜냐? 예수님은 예수님만으로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냄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된 죽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에는 어떤 행위가 우리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성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진리를 바로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에 자꾸 헷갈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적용되는 게 다를 뿐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완전하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행위의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를 논하고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가 확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오늘 그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난다를 쳤어요? 자기네 존재 이유가 율법인데 율법이 뭐래요? 필요 없대요. 그분들 느끼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행하는 어떤 전통, 자기네 장로 유전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망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때로는 죽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있던 모든 삶의 가치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지요. 자기는 예수가 정말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부활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나니까 모든 게 송두리째 다 세상 말로 멘붕이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속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 구약시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능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줘요? 해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회개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 이제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율법은 나에게 구원받는데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율법 너는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 일을 할 수 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걸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란 말은 뭘까요? 그게 여러분 20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내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못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원하시는 것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겠다는 말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만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 어렵고 내가 삶에서 뭔가 좀 해야 돼. 내가 뭐 선한 일도 좀 해야 되고 뭐 말씀도 좀 지켜야 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우리한테 의미가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의미를 좀 적용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 1세기 때는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행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고 발버둥 치고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구원받겠다고 발버둥 치고 사세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린 구원을 받았다라고 돼 있지 받을 것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뭔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구원 받으면 온전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럼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20절에 우리의 이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한대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지난주에 목장 공부를 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목장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너무나 많은 걸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그 영적 성장을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 너가 죽으면 난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베드로가 몇 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50 넘어서 만났어요. 예수님 몇 살이에요? 33살이에요. 근데 이놈의 청년이 30살 때는 괜찮더니 31살, 33살 되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제사장의 무리에 잡혀 죽을 거고 내가 뭐 부활할 거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닌 거였어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한 자리를 찾아다니려고. 근데 그런 예수가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믿어지잖아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는 수없이 고치고 오병이어 말도 안 되는 거로 뭐 남자가 5,000명, 뭐 2만 명, 3만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재우고 이런 분이면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로마를 뒤집어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별 문제 안 되겠구나. 이래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죽을 것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덜컥 내려앉아요? 너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물고기 잡다가 부름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배를 잠깐 빌리재요. 좀 자리를 띄웠어요. 그 말씀을 다 전하고 그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 거기서 한 30년 넘게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몸만 봐도 다 알아요. 날씨만 봐도 알고 이것저것 봐도 뭘 알아요?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보기에 거기다 던지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디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 말씀에 의지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왜? 자기 배를 타서 말하는 예수를 보면서 뭔가 좀 다르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허탕칠 걸 각오하고 하지요.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대요.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이제는 부족해가지고 친구 배를 불러다가 그 배도 가득 찼대요. 30년 넘게 물고기를 잡아온 베드로에게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요, 갈릴리아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잡혔다의 개념이 갈릴리아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다 잡혔더라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언제요?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믿음이 좋아 보이시죠? 영적 성장을 하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하신 분은 저렇게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버려도 예수 따라다니면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잡은 거 팔고 갔어요? 안 팔고 갔어요. 그냥 버리고 갔어요. 왜? 이분 따라다니면 뭐가 있겠구나. 그리고 3년을 내내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것이야. 이건 청천벽력인 거죠. 너 죽으면 난 어떻게 되냐. 내가 가족까지 버리고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얻겠다고. 그게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얘들아, 난 오늘부터 너희들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안 해줄래?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내일 다음 주 한 분만 나오시겠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갑자기 야, 얘들아, 난 너희들에서 오늘 육신에 관계된 건 아무것도 안 해줄래. 그래서 너희들 나 믿을래? 대답이 안 나오시면 여러분 심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였던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죽어갈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그 자체보다는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신앙처럼 바뀌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육신이 먼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먼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해서 이 땅 부르심 받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다른 거로 바꿔버리면 구약 시대에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와 흡사 다를 것이 없단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 맞지요.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거에 우리가 어떤 행위도 관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듯이 십자가의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 앞에, 내 보좌 위에 내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앉아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불법이 될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해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삶 팽개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세상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